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예배 자리에 나오신 걸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또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도 복된 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부활주일이었죠. 네, 부활주일에 나눈 말씀, 예수님의 갑작스럽고 또 무기력해 보이기도 하는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두 제자는 모든 것을 버리고 체념한 채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발걸음에 예수님께서 어느새 나타나셔서 함께 동행해 주셨는데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옆에 계신 분이 주님인 걸 못 알아뵀었죠. 말씀에서는 그 이유를 그들의 이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있어서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계셨고, 그들의 그 가리워졌던 눈은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서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이 내 속에 닿아서 내 속이 뜨거워질 때, 그리고 예수님을 삶으로 초청해서 함께 식사를 나누며 그 말씀을 더 듣고자 하는 그 열망 속에 있을 때 그들의 눈이 떠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이 예수님이었네. 우리 마음이 아까 뜨거웠지? 우리 먹던 거 마저 다 먹고 푹 평안한 밤 보냅시다. 그랬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깨닫자마자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발걸음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리게 하신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인한 그 감동에 그들은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나눴고요. 오늘은 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과 우리가 어떻게 동행해야 되는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요. 우리는 모두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을 우리는 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맞으시죠? 동행하고 싶으시죠? 아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보다 항상 더 앞서가는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내 감정, 내 욕심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이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너무나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과 그들의 대적인 아말렉 족속과의 사이에서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아주 좋은 얘기지만 이 승리 뒤에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한 너무나 죄악된 모습이 오늘의 말씀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사울 왕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야기지만 실제로는 그가 실패한 이야기, 그 실패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 더 나아가서 영적인 교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파괴하는지를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는 시간 우리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아말렉을 쳐라. 그리고 그들의 모든 소유를 어떤 것도 남기지 말고 모두 진멸하라고 하는 이런 무서운 명령을 분명하게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전해주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쟁이라고 하면 뭔가 얻어지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서 좀 표현이 그렇지만 죽이고 남은 것은 빼앗아서 내 배를 불리고 이런 전쟁을 생각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전쟁은 어떤 영토를 넓히거나 또 식량을 뺏기 위한 그런 전쟁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아말렉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의 승리, 그 승리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되는 영광이었던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그런 형태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주셨고 이스라엘은 아말렉과의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죠. 그런데 사울왕, 다른 사람도 아닌 사울왕이 이 승리에 도취돼서 이 승리에 취해버려서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마음을 이제 잃어버리고 맙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15장 우리 12절을 보시면 말씀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아침 일찍 일어나 사울을 찾아갔더니 백성 가운데 누군가가 사울왕은 갈멜에 가셨습니다. 갈멜에서 자신을 위해 기념비를 세우고 거기서 떠나 길갈로 내려가셨습니다 하고 말을 전해 주었습니다. 전쟁에 승리한 이 사울왕은 무엇합니까? 바로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워요. 이 기념비를 언어에 보면 야드라고 표현하는데 이 뜻은 이 모든 것은 내 손으로 이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교만한 뜻이죠. 사울은 이 전투에서 이 승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손으로 이룩한 업적이다 라는 것을 스스로 높이면서 백성들 앞에 자랑하기 위해 이런 기념비를 세우고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밀어낸 그 자리에 자신의 이름을 새긴 돌덩이를 갖다 놓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 이스라엘 초대 왕의 모습입니까? 사울이 처음부터 이랬나요? 사울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어요. 사울은 그 처음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던 그날로 돌아가 보면 이 사람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렇게 숨어있던, 어떻게 보면 되게 소심하고 또 순수하고 겸손한 그런 청년 사울이었어요. 또 자신을 나는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나는 왕이 될 자격 같은 거 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스스로를 이렇게 낮추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왕이 된 직후에도 암몬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전투가 일어났을 때 그는 오직 하나님의 이 도우심만을 의지했던,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사람이고요. 첫 승리 후에는 사무엘과 함께 겸손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이 모든 승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면서 눈물로 하나님께 감사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왕이 된 지 불과 몇 년밖에 되지 않은 이 시점에 그의 영혼은 병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교만이라는 것 때문에 권력의 맛에 취하고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 박수 소리에 이 영적인 귀가 닫혀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싶은 마음도 다 말라버리고 오직 그는 이 모든 것은 내 손으로 이루었다라고 지금 기념비를 세우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는, 여러분의 인생에는 어떤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으시고 내 삶이 막막할 때는 우리 주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면서 간절히 눈물을 흘려서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며 주님 좀 도와달라고 우린 겸손하게 엎드려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중에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금세 쉽게 변하죠. 이 무사히 넘긴 위기, 조금 나아진 상황, 조금 여유로워진 내 삶을 보면서 그래, 아유 고생했다
서로 부부간에 미안 주면서 내가 고생해서 얻은 결과다, 내가 잘 버텨냈다라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바라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주어진 그 자리를 내 인내, 내 노력, 결국에는 뭡니까? 들여다보면 서울과 똑같은 것이죠. 그 진짜 이름은 교만이라고 하는 그 기념비를 우리의 삶 속에서 세워가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부활하신 주님과 여러분들 동행하는 삶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그 교만의 기념비부터 먼저 허물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잖아요. 성도는 다른 것을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걸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내 삶에 내세우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나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성도인 것이지, 내 손으로 이루었다고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은 성도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사울왕이 이렇게 승리감, 교만 이렇게 도취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고 계신다라는 이 말씀을 사무엘에게 와서 전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무엘 어땠을까요? 밤새 가슴을 치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가슴 치며 기도하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다음날 아침 사울을 만나러 가죠. 그리고 사울이 있는 곳에 도착했을 때, 자, 이 사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분명히 모든 것을 멸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있는 이 상황이잖아요. 어긴 상황에서 모든 것을 멸하라, 하나님이 너에게 명령했다라고 하는 그 명령을 자신에게 전해준 선지자가 지금 자신을 찾아왔어요. 어떻게 해야 됐겠습니까? 벌어진 일이니까 엎드려 떨면서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졌다고, 제가 너무 교만했다고, 눈이 가려졌었다고 벌벌 떨면서 엎드려서 회개해도 모자랄 판에 13절을 보면 사무엘이 뭐 한마디 할까봐 아주 사무엘이 무슨 말도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이 있는 곳에 이르자 사울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셨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지시한 대로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다 순종한 척하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는 있지만 속으로는 지금 어떻게든 내가 잘못한 이 상황을 속이고 이 사무엘 선지자의 눈을 가려버려서 내 욕심은 욕심대로 유지하고 내 권력은 권력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이 거짓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본 사무엘이 14절에서 아주 뼈있는 질문을 던지는데요. 14절입니다. 시작. 그러자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내 귀에 들리는 양들과 소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니 어찌된 일이요? 하나님께서는 단 한 마리의 가축도 남기지 말라고 모조리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리셨죠. 그런데 지금 사울왕이 사무엘 앞에 나와서 자신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켰다고, 아무 문제 없다고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있는 이 순간 사방에서 그가 살려준 짐승들이 막 시끄럽게 울어대는 소리가 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눈앞에 지금 이 불순종의 증거들이 살아서 다 울부짖고 있는데도, 그런데도 나는 여호와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나는 다 했습니다,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죄라는 것의 특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지어보셔서 아시죠? 죄라는 것의 특성은 어떻습니까? 자꾸 감춘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면 어때요? 숨기고 싶고 감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또 감춰진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어린 시절에
불장난 많이 해보셨죠? 저도 저희 고향은 강릉의 그 두부마을, 초당 두부마을이라고 시골이고 어린 시절에 놀 게 없어서 저는 온갖 종류의 불장난을 다 해봤어요. 여러 가지 것들이 없고 어떻게 타는지, 몇 시간이 걸리면 타는지 연습이라기보다 다 해봤는데, 저는 지금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한심했던, 당시 불장난의 어떤 전문가로서 내가 왜 그랬을까 생각하는 아주 한심한 그 시절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성냥 기억하십니까? 네, 유엔 성냥이라고 팔각형. 어떠세요, 여러분? 보기만 해도 막 켜보고 싶게 생겼잖아요. 네, 이 성냥이 있는데,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너 자꾸 불장난하지 말라고 꾸중을 몇 번씩 들어가지고 이제 조심하거나 몰래 하거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날도 이제 집에 어머니가 계시지 않을 때 이걸 가지고 불장난을 하고 놀고 있었어요. 껐다가 켰다가 여기도 붙여보고 저기도 붙여보고 그러고 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어머니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깜짝 저는 놀래가지고 거기서 불이 붙은 이 성냥을 저도 모르게 저 성냥갑 안에 이렇게 넣은 겁니다. 그죠? 이게 놀라니까 판단 착오가 일어난 거죠. 네. 넣으면 숨겨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넣자마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냥갑이 확 불이 타오르게 되고, 그걸 보신 어머니께서는 놀라셔서 이렇게 수건하고 이렇게 잡아가지고 창문 바깥으로 이렇게 성냥갑을 던져버리신, 저 그런 불장난 전문가로서 참 좋지 않은 과거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왜 드립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죄라는 것의 특징은 자꾸 감춘다라는 것, 그리고 불이 붙은 성냥을 어딘가 어머니가 보지 못하는 곳에 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출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죄를 감추려고만 하는 그 마음이 이 불이 붙은 성냥을 성냥갑 안에 넣으면서 감춰지지 않을까? 이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순간적으로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판단이 안 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게 되고 죄가 감추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정상적인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나의 죄악이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당장 무릎을 꿇고, 주님, 제가 탐욕의 길을 멀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그 변명에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15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군사들이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가져온 것들입니다. 그들이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양과 소를 남겨두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것들은 모조리 죽였습니다. 자, 이런 말이에요. 제가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보세요. 군사들이 그랬다고요. 그리고 걔네들이 그런 것도 하나님한테 드리려고 그랬대요. 보세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한테 드리려고 빼놓은 것 말고는 제가 다 없애버렸어요. 군사들이 빼온 것이고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나머지는 제가 다 해결했다니까요.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여러분? 왕으로서 져야 할 책임에서는 자기는 슬쩍 빠져나가면서 그 만만한 자신의 부하들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는 이런 비겁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이 모습 여러분 성경의 또 다른 어딘가에서 보신 기억이 있지 않으십니까? 힌트는 성경의 맨 앞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창세기. 네, 그렇죠. 선악과의 죄를 범했던 아담의 모습과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희놈의 자식 왜 선악과 먹었냐고 이렇게 책망하셨을 때 아담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 잘못 아니라는 거죠. 하와에게 책임을 넘기면서도 저 하와조차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내 잘못 아니라고요. 하나님까지 원망하면서 이 사람은 저 사람 하나님께까지 자신의 죄를 떠넘기고 원망하고 어떠한 나의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그 모습. 이 사울도 아담과 비슷한 행동을 하죠. 백성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넘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제사 드리려고 내가 살려두었다라는 핑계를 대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더러운 죄와 이 탐욕을 감추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엄청난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교만보다도 더 심각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가축들 야 죽이지 마, 거기 가면 좋은 것들이 있으니까 살찌고 기름진 것들 잘 분리해서 나한테, 내가 너에게 준 전쟁의 승리에 대해서 감사하고 나에게 제사 꼭 드려야 돼, 그리고 남은 건 네가 먹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어떤 것도 남기지 말라고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울이 했던 이 말을 우리 요즘 시대에 적용하자면 뭐 좀 과하게 표현하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저는 가난하고 헌금할 돈이 없어서 남의 돈을 훔쳐서라도 헌금하기 위해 가져왔습니다. 이런 거예요. 제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뭐 법적으로 완전히 이게 뭐 옳은 것은 아니지만 나뿐만 아니라 우리 업계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일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살아야 돈도 벌고 제가 주일에 교회도 나올 수 있고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나의 욕심을 하나님을 위한다, 교회를 위한다, 내가 무엇을 교회를 위해 한다라고 하는 헌신으로 내 욕심을 덮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이 이 죄의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은 변명할 것이 아니라 즉시 엎드려서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불붙은 성령은 성령갑에 넣으면 안 됩니다. 숨길 수도 없을 뿐더러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죄의 짐이 됩니다. 만약 지금 이 사울이 이런 부끄러운 변명을 주저리 내뱉을 게 아니라 이때라도 솔직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면 혹시 모르죠, 그렇죠? 하나님의 징계가 멈추었다거나 상황이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끝까지 잘못이 없다고 백성들에게 책임 떠넘기고 하나님 모독하고 그러다가 그는 결국 파멸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우리 안에도 환경 탓하고 남 탓하고 그러면서 내 죄를 정당화하려는 이 아담의 본성, 사울 같은 핑계가 우리 속에도 숨어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죠.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곁에도 지금 찾아와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네. 주님 왜 찾아오셨을까요? 내 죄에 대한 구차한 변명이나 들으시려고 여러분 곁에 찾아오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죄의 자리에 있다면 회개하고 눈물 흘리는 그 진실된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주시고 안아주시려고 우리 주님 우리 곁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나눈 말씀에서 제자들이 자신들 곁에 오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 영적 눈이 가려져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죄악과 탐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던 사울, 영적인 눈이 가려진 이 사울은 사무엘이 하는 이 책망 앞에서 자신의 탐욕이 이 죄가 다 드러났음에도 끝까지 죄악을 꺼지 않고 자신의 정당성을 항변하는 모습을 보여요. 우리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여호와께 순종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지시하신 명령대로
아말렉 사람들을 완전히 쳐부수고 그들의 왕 아각을 잡아온 것입니다. 군사들이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없앨 것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소와 양을 취한 것입니다. 아니 선지자님, 제 말 좀 들어보시라니까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니까요. 저 왕 아각도 제가 사로잡아 왔잖아요. 다만 거기 짐승들 중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거 그냥 조금 남겨놓은 거라니까 왜 자꾸 이러세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사울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울의 삶의 가장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정해놓은 그 적정한 타협의 선이 그의 신앙의 기준이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정도 순종했으면 잘한 거 아닙니까? 명령하신 것 한 90%는 거의 다 들어드렸잖아요. 네? 나머지 10% 정도는 뭐 융통성 있게 뭐 좀 살릴 수도 있는 거고, 뭐 내가 다 먹자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제사 드리겠다는데 뭐 그렇게 서로 좋은 일 아닙니까? 그게 뭐라 그러죠, 여러분? 자기 기준이라 그러죠. 말씀 기준이 아니고 자기 기준이에요.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였다라는 것이 이 사울의 오늘 가장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여러분, 사울이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알고 있죠? 알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핑계대고 변명하고 주저리 말하는 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도 죄악의 자리에 있을 때 나의 이 부끄러운 부분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부분들,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알고 계시죠? 우리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도 그렇고요, 우리도 그렇고, 그 불편한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가축으로 하나님께 제사라도 드리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칭찬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착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죄는 죄대로 지어놓고 내 마음 편하자고 내가 하나님께 뭔가 해드리는 것.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뭐 건강하고 상태 좋고 육질이 A+++인 소고기 소를 잡아서 드리면 뭐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과는 상관없이 기분 좋아지셔가지고 불순종한 것은 없는 것으로 눈 감아주시면 뭐 우리 하나님 그런 분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얼마나 만만하게 생각했으면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울도 저도 여러분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토록 완악한 사울을 향해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의 그 본심을 22절에서 말씀해 주세요. 22절입니다. 시작. 그러자 사무엘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음성을 순종하는 것보다 번제와 다른 제사들을 기뻐하실 것 같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귀 기울이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소. 아멘.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 예배 잘 드리고 계십니까? 네, 아멘 하셔도 돼요. 잘 드리고 계십니까? 네. 또 예배 후에 오늘 목장 모임 있으시죠? 네, 그 목장 모임에서 이렇게 은혜롭게 말씀도 나누고 교우들 간에 서로 아름다운 교제도 여러분들 나누시겠죠? 네, 우리는 예상됩니다. 자, 그러면 예배도 잘 드리고 목장 모임에서 교우들하고 친밀한 교제도 나눴으니, 그렇게 은혜롭게 오늘 주일을 잘 보냈으니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 잘 하고 있는 성도가 맞습니까?
제가 일전에 우리 김현주 목사님과 나눈 대화 중에 목사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목회 철학 중에 한 부분이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이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의 주중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내 고집을 꺾고 말씀 앞에 온전히 이 마음을 내어드리면서 진실되고 전인격적인 순종으로 살아가는 그 순종의 삶을 내가 살고 이 예배 자리에 왔습니까? 아니면 주중에는 그런 전혀 순종의 삶의 모습이 없이 그저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까? 만약 그 순종이 결여된 오늘의 예배, 내 고집을 꺾지 않고 드려지는 오늘의 헌신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도 또 받지도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김현주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한 주간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기준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뭘 뜻합니까? 바로 이거죠.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내 기준으로 죽일 것은 죽이고 내 기준으로 남길 것은 남기고 취하고, 바로 그것이 우리도 똑같이 한 주간 동안 내 기준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모습이에요. 그리고 사울왕이 자신의 불순종을 감추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뭐 좀 남겨놨다, 이걸로 제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는 것은 뭡니까? 삶에서는 어떠한 순종의 모습도 없이 살다가 주일에 잠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주일에 잠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다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이죠. 사울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이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된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내 기준, 내 생각, 내 욕심,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은 자리에 두는 순간 영적인 추락은 시작되는 것이죠. 자, 이 화면에 보이실까요? 여러분, 맨 윗줄에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가볍게 여기니까 그 말씀에 순종할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중하게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기니까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순종할 마음이 사라진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그 사람의 마음에 있겠습니까?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뭐만 남겠어요? 내가 내 기준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가고 싶은 길 달려가면서 나에게 있어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위험할 때 그저 그때만 나타나서 나를 도와주는 수호천사 정도로만 하나님을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동행이 아닙니다. 주님을 내 마음대로 부리려는 교만인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다양한 방법, 다양한 자리, 다양한 목소리로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또 목장 모임을 통해서, 또 매일 큐티 시간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다가오시고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머리로는 그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여러 가지 핑계들, 욕심들, 또는 내 기준과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예 말씀에 대해서 마음조차 없을 때도 우리는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 말씀이 내 삶에서 역사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 말씀으로 내가 세상을 이길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은 더 다운되고 방황하고 그 사이클 계속 그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기쁨으로, 다른 것이 아닌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계십니까? 사울과 같이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자리에 여러분 서 계십니까? 아니면 말씀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그 길이 좁을지라도 묵묵히 그 길 걸어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정으로 복되고 기쁜 삶 살아가고 계십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이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자, 제가 기도를 하나 적어왔는데 이 기도 저와 함께 따라하시면서 마음에 한번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제 고집과 탐욕의 기념비를 무너뜨리고 순종의 자리로 돌아갈 힘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순종하기 쉬운 게 아니잖아요. 쉽지 않은데, 순종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과, 순종은 하고 싶어요. 그런데 자꾸 실패하고 그러지 못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순종할 힘과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은 아예 다른 사람입니다. 순종할 마음이 있느냐, 순종할 마음이 없느냐. 순종할 마음이 있지만 그럴 힘이 없어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느냐,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할 힘이 없기 때문에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우리 주님 의지하면서 그 길이 좁고 험할지라도 묵묵히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순종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순종하기를 결단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부활하신 주님과의 그 아름다운 동행이 우리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회복되고, 그 거룩한 동행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과 회복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